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천국의 삶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4장까지는 그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오시는 예수님의 태어남에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냐?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해서 그리고 4장에 가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마귀의 유혹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천국은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려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는 이유, 그 5장에서 7장에 있는 걸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니까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지 않고, 화평케 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천국을 살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8장에서부터는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잖아요. 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뭡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병이란.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 알 수 있지만 구약에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성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장 1절이 나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니네가 나병 환자야. 그러니까 당연히 천국을 못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나병을 치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법을 지켜야죠. 그것을 지금 쭉 꾸준히 8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것이죠.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산다.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 치유와 고침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우리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본질이 죄인이니까 그 죄인이 의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당연히 천국을 살 수 없죠. 우리의 근원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을 살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우리에게 천국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너네는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행동, 네가 지금 이곳에서 하고 있는 말이 결국은 다가오는 완전한 완성된 천국에서 너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받을 거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말은 대부분은 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11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즉 우리가 아주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는 큰 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믿는 자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은 대부분 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간지라 예수님이 입을 열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산에 올랐는데 제자들만 따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무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제자들하고만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는 자라면 이게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고 미래에 더욱 온전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온전한 믿음은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감정과 온전한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절대로 정소리가 안 나요. 거기서는 돌을 다듬지 않습니다. 나무를 패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한테 연단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어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와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이 사람이 싫어서 도망갔더니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만 없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가고 나면 그 뒤에 더 나쁜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연단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내가 훈련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면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너무 괴롭히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언젠가부턴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내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올 필요가 없거든요. 또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러면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이 잘려지고 쓸데없는 부분이 부러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돌이 되어서 온전한 나무가 되어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때린다. 심지어는 채찍질한다고 얘기했어요. 왜? 너희를 훈련하려고, 너희를 올바르게 양육하려고. 그러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만약 너희들한테 채찍질이 없으면 너네는 아들이 아니야. 너희는 사생아야. 너는 남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연단받기 위해서, 훈련받기 위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받고 있다. 그렇다고 일부러 그걸 내가 받으러 갈 필요는 없는 거죠. 요셉도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천국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천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범이신 예수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 일관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입고 말하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세상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위해 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뭡니까?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죽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얘기했어요.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아직도 탐심과 정욕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과 나를 비교하고 무엇인가를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완전하게 죽을 때 우리가 완벽한 진짜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다르게 사는 기준이 뭐냐? 정욕과 탐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과 탐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형제는 자기가 직접 말을 못하니까 자기 어머니를 앞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귀와 영달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앞절에서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했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면 나 우편에 앉혀주세요. 나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앞서면, 정욕이 앞서면 다른 것이 안 보여요. 진짜 봐야 되는 것들이 안 보여요. 형제자매도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도 안 보이잖아요. 존속살인이 왜 일어납니까? 대부분 다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욕과 욕심이 앞서고 탐심이 앞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나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알지만 다가오는 천국에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주의 나라에서라고 얘기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정확하게 얘기해요. 뭐냐면 예루살렘 가서 왕 되면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12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 두 형제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말을 하니까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분이 여겼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 모두는 동일한 생각과 감정을 공유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한마디 말에 집약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여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압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갖거나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지금 현재 이곳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 우편에 앉고 싶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늘나라에서 우편 좌편에 앉는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어라고 물었어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희생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편하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 가서 작은 자, 아주 작은 자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서 희생하면서 살아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우편에 좌편에 앉으려면 내가 마신 것과 똑같은 걸 마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죽음의 잔이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죽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될 때 니들 중에서 내 우편 좌편에 앉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보잖아요. 내 정욕이, 내 욕심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편하고 싶잖아요. 자기가 즐겁고 싶잖아요. 그러나 내 즐거움과 내 편안함을 내가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부모, 형제, 자매를 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다이다. 내가 무슨 보상을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2배나 받고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이 땅에서 2배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내세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고 다가오는 천국에서 온전한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천국을 잃어버리고 다가오는 천국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가장 작은 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안 들어갑니까? 천국을 들어가요.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이 지금 내 정욕과 탐심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주의 것을 누리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